네, 24년 1월 9일 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를 한편 살펴봤는데 그거를 좀 쭉 살피면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계속하기보다는 먼저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를 좀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제목을 이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 시편은 150편까지가 있는데 1편과 2편은 같이 읽는 시편의 대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3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1, 2편은 이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편, 2편은 나누어져 있다기보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시편 2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서 1편의 시작이 복으로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이 복으로 끝나는, 이걸 수미 상관 쌍관 구조라 그러죠. 처음과 끝을 맞추는. 그래서 1편과 2편은 떨어져 있는 시가 아니라 앞으로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문과 같은, 복과 복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편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막 분노하며 헛된 일을 막 꾸밉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할 때, 이건 그리스도의 상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수련회 설교할 때도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할 때 그것이 시편 2편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그 진노에서 너희가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결국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1편, 2편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볼 때는 1, 2편을 통해서 시편이란 것은 이런 시고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편을 볼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시편을 막 깊이 있게 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도우려고 하니까 어떤 기도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설을 듣다가 또 기도해도 되고, 그걸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쭉 한 15분 정도 아침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 점진적으로 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우리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잖아.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듣고 다음에 이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요동하지 않게 시냇가에 하나님 곁에 내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읽으면서 쭉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이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그 연결된다는 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 있죠.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 동일한 어떤 그 반응들, 그것을 이제 말씀에 대한 이 다른 반응들을 두 가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참된 복은 죄의 길과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힘은 죄를 이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그저 따른다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의무를 넘어는 또 뭐야?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를 가지는 거죠.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말씀을 기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사는 비결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위의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열매를 맺죠. 요동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인데, 이 참된 복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the man, 단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된 사람, 정말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참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인생의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팀 켈러의 시편에 보면